자, 오늘 제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아마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조금씩 그 팬데믹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바라기는 이 3부 예배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직접 오신 분도 계신데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앞으로 진행될 모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찬양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마 이곳에 오셔서 직접 그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조만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같이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사상가로 잘 알려진 분이죠. 노자입니다. 이 노자가 자기 스승에게 마지막 그 유언을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을 부탁했을 때 오히려 스승이 노자에게 되묻습니다.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러자 노자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아하니까 스승님에게 남은 것은 이가 아니라 이는 다 빠지고 혀만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에게 말하기를, 맞다. 단단한 것은 오래가지 않지만 부드러운 것은 오히려 더 오래가는 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노자는 자신의 이 도덕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릴 수 있다. 무형의 힘은 틈이 없는 물체를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물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땅 속으로 스며든다. 바닷물은 바위를 뚫어 동굴을 만들고 날카로운 돌을 둥글게도 만든다. 그의 말대로 이 단단한 것은 언젠가는 마모되고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이죠. 그에 비해서 부드러운 것은 쉽게 마모되거나 또는 무형의 것들은 더더군다나 그것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부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물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 물은 무엇을 만나든지 쉽게 융합되고요. 또 유연하게 순간순간을 비껴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용력과 그리고 유연성이 좋아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힘을 모아서 내리칠 때는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죠. 바위를 쪼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물의 힘을 통해서 땅의 형태도 변화시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드러움은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죠. 인간관계에서도 부드러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 이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성격이 강한 분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이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 하거나 또는 자기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때로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외부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 주죠. 이 세상을 이길 만한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죠.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가 하는 것을 그는 사랑을 하나님과 견주어 표현함으로써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요. 그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한 그 대목에서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애둘러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강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으니 그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 데에는 당시 시대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이 있었던 유대 사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던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 율법을 통해서 사회가 권위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이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내게 그것이 불편하거나 또는 불편부당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사람들은 감히 그것에 저항할 엄두도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권위적인 체제 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 하나의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율법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절대화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형태로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때로는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물이나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작은 시골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간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은혜를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은혜를 체험했는가 하면 그 교회는 1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 대부분이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교회를 올 때 헌금을 할 때도 헌물을 하셨어요. 재배한 작물을 교회에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같이 가져온 걸 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가져오신 공통된 게 뭐냐면 다 쓴바귀 나물이었어요. 김치도 쓴바귀 나물로 했고 찌개도 쓴바귀 나물로 했고 모든 것이 다 쓴바귀 나물이었는데 제가 그 쓴바귀 나물을 먹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저를 움직이는 그 힘이 바로 쓴바귀 나물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쓴바귀 나물을 통해서 저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손으로 쓴 문서, 율법의 조항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한 단순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거든 율법의 조항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완전히 따르려거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똑같은 얘기를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히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율법은 아주 유용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살릴 수 있는 힘까지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를 통해서 우리 삶의 행실을 바꾸게는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바 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대상도 율법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오직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 삶에 절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될 수 없다는 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바 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이 세상의 힘은 우리를 죽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남을 이길 수 있는 것, 남보다 앞설 수 있는 것, 그래서 남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가장 큰 힘처럼 여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핵심의 말씀은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죽일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은 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보다 강한 힘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 맞죠? 세상은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살리는 힘까지는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감정적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힘,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그 힘이 그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이 사랑이 먼저고 율법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문서 조항에만 집착해서 살아간다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이 없이 지키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한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서에서 전한 말씀이요, 너의 마음과 그리고 목숨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죠. 요한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당시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초대 교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요. 이 영지주의의 핵심은 이 땅과 하늘의 것을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물질과 영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것도 아주 이분법적으로 구별을 했는데 이 땅의 것은 악한 것이고 하늘의 것만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어떤 왜곡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망하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영의 하나님의 일만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 속에서도 은연중에 나타나죠. 우리도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내 방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하나님과만 소통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믿음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 알 바 아니라고,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구체화된 것, 그리고 그것도 온전히 사람들이 믿지 못하자 이것을 더 구체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요. 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형제를 또는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죠. 그럼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죠. 그것은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서로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종 관계와 다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종 관계와 친구 관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종 관계는 상하의 관계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의 관계가 구별이 지어진 겁니다. 반면에 친구 관계는 그 구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친구 관계임을 주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겁니다. 이 바울 사도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찾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경계를 넘어서신 분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바꿔보자면 친구가 되어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그 안에 있는 가지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이 혼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친구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친구가 됐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주님의 친구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믿어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고 또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서로를 통해서 나타내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오늘 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친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부드러운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넉넉한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여전히 우리 삶의 큰 동력이요 힘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강력한 전쟁의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율법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친구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수 있는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죠. 정말 친구 같은 사랑을 보여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정연복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견딜만한 인생살이 갔다가도 세상살이가 힘겨워 문득 쓸쓸한 마음이 들 때 나지막이 불러보는 세 글자, 어머니. 당신의 그 여린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어낸 이 몸, 이 소중한 생명이기에 꽃잎 지듯 쉽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시인은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무게가 나를 너무 누르고 무겁다고 느낄 때, 그때 찾아갈 수 있는 따뜻한 품을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그 품은 경계가 없지요. 그저 나를 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 그저 나의 나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존재,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게 육신의 생명을 가져다 준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품을 생각하며 오늘의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품이죠. 때로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디딤발을 굳게 힘주고 세상을 향해 맞설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나를 세상이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유일하게 믿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우리 영의 어머니,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었다면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영혼까지 이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힘이 들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능력을 바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그 믿는 자가 오늘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자,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늘 안아주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의 영을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에 서서 잠시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면 세상을 다시 맞서서 넉넉하게 버틸 수 있을 힘을 얻을 것만 같은 그런 존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2000년 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에게 확증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그 믿음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어머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래서 친구된 자로 세상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고통받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서로 친구가 되어주며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함께 마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